그대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쉽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짝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으나 생명의 길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수많은 날들을 잘 보살피고 수많은 날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거의 바닥이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를 나라가 우리나라죠.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는 그 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 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외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죠. 특히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그리고 건설업을 하는 그곳에서도 한국인의 젊은이는 거의 볼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다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아이를 낳으려면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을 하여서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하나를 낳을까 둘을 낳을까 아니면 낳지 않을까 이것을 이제 서로 고민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그렇다고 아이를 또 낳고 싶어도 오늘날의 젊은이들 아이를 낳기가 쉬운 사람은 쉽지만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애는 못 낳아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고 그래도 애는 잘만 낳는데 어떤 분은 병원도 안 갔습니다. 밤에다 애를 낳았다 그런 분도 있어요. 애 낳으려면 그냥 저희도 그런 거예요. 애 낳으려면은 병원 안 가. 산파가 와 집에 가지고 애를 받아. 그래도 이 건강에 잘 커요. 오늘날처럼 분유가 어떠니 깨끗한 이불이 어떠니 세균이 어떠니 그래 괜찮아. 물론 그래서 많이 사생아도 많이 자라다가 죽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래요. 저 때문에 도 어릴 때까지 노란 거 쭉쭉 나오면서 그거 먹으면서 자라. 요즘에 그러면 그냥 더러워가지고 어릴 때 제 국민학교를 하세요. 국민학교 때 사진을 보면 볼만합니다. 새까매가지고 빽산이에요. 저도 그래. 지금 사람 됐어요. 쫙 찢어가지고 머리 머리 바짝 깎아주냐. 아빠가 바리깡이라고 그때는 다 깎아주잖아. 우리 집 식구들 다 깎아줘. 바짝 깎아가지고 깎아머리라 그러죠. 그리고 딱 사진 찍은 게 딱 보면 볼만해요. 요즘에 대학 교수네 그럼 결혼해서 그전 은행원 해가지고 했던 그 친구들도 그때 사진 보면 볼만하면 근데 지금은 다 뽀샤시 해가지고 다 그날죠. 참 그래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오늘날 정말 좋은 시대에 왜 이렇게 아이를 낳기 어렵고 하나에도 키우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을까? 이와 똑같이 저 어릴 적만 해도 어릴 적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늙어서 제가 어린 얘기를 하면 제 아내 그래요. 사모가 늙어서 그런다. 그게 아니고 비교를 하려니까 제가 경험한 것밖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릴 시절만 하면서 교회에 볼 것도 없었어요. 난로 해봤자 석탄 난로 피우고 있던 시절. 에어컨은 무슨 에어컨 선풍기 있다면 공업용 선풍기 그냥 뒤에다 웅 소리 나고 뒤에다 켜놓고 옆에다 보게 웅 하면 이러면
뜨거운 바람이 붕붕 오지. 문 다 열고. 너 삐삐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 그래도 막 재밌다고 예배를 드려요. 말씀 잘 듣고. 졸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졸면 지옥 갈 줄 알고. 둥푸둥. 예배를. 의자도 요즘에 이제 개은 의자 아니면 요즘에 이제 장의자도 그냥 다 이렇게 막 내자로 해가지고 가지고 북적북적해. 나무 의자 딱딱해. 아무것도 안 깔아주고. 여름에 거기 앉았으면 땀이 삐질삐질 흘러나와 여기서. 그러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오늘날보다 사람이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았고, 예배도 잘 드렸고, 아이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예배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북적북적하고, 떠든다고 부장, 장로님 다니면서 떠든다고 뭘 하고, 작대기 툭툭 때리고 다니고, 그래도 맞으면서 있어.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하면서 있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가 사실 그때도 쉽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녔지만 한번 예수를 믿으려고 그 문을 들어가기가 어려웠지요. 한번 문을 들어가려면 가정에서 임하는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 교회 나간다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길을 한번 열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된 거죠. 지금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간다고 때리는 사람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개 중에는 아직도. 핍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데도 교회를 나오지 않죠. 모든 것이 좋아졌지만 이래저래 항상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 그래고 많은 생활 형편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도 우리 이로 보건대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늘 좁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방법으로. 오늘날에는 다가로 누군지 오라 그래도 안 오는 것처럼 문은 좁아졌고 옛날에 한번 그 문을 들어가면 너무 좁았어요. 너무 힘겨웠으니까 시작하기가. 그런 시절이 늘 예전이나 오늘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 삶도 결코 탄탄대로는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힘겨운 또 신앙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내 생활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좋으련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를 믿도록 그 생명의 문으로 이끄셔서 들어가는 순간 정말로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변화된 것이 있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진리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시 잘 개념을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만 안 살려고 하면 착하게만 안 살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가까이로 오지만 않으면 절대 그 마귀는 타치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럽니다. 막 젊은 청소년이 나 마약 하고 싶어. 그럼 마귀가 속삭입니다. 해! 막 센 걸로 해보라. 막. 젊은 청년들이 한번 해봐. 괜찮아. 막 그런 거죠. 요즘에 막 마약이 너무나 범람하게 엄청 잡아들여도 아직도 마약도 구하기 쉽고 그렇다니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죠. 악한 자 사탄이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마약이 한번 이 젊은이들 중에 우리나라에 아직은 어느 정도는 안전하니까 좀 더 뿌리 있게 내리면 와, 전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있는데 아니야. 기회가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꼭 기도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나라에 절대 마약은 뿌리내지 못하도록 경찰이든 법무부든 같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뿌리를 뽑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국민들도 각성을 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런 경각심을 또 일으키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면 어떻고? 하면 패가 망신하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올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기회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기도 많이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 해야 되냐. 다시. 그럼 그게 좁은 길이죠. 협착한 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마귀 자식이랬죠. 마귀는 그렇게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마귀가 안 말하는데 마귀 그 근처에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모든 것들의 그 근본엔 마귀가 있어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 마약이 들어가게 통로를 하는 그 저변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악한 자 사탄이 조장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막아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이런 것일수록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의 정치든 뭐든 막 혼란스럽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정치도 안정시켜주고 이 나라의 경제도 안정시켜주고 이 나라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주님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도 안정화되도록 학교도 안정화되도록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게 많아졌어요. 정말로 기도할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이제 이길 길이 없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돼요. 이길 길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가 범람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께 주신 믿음은 완전해요.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그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완전하고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다 악한 자고 사탄이고 마귀예요.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요. 다른 말을 하거든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야 돼요. 마귀 새끼구만. 그러면 끝이 나요. 그러면 막 열을 내면은 막 열대면 뭐가 마귀냐 막 그러면 마귀 새끼 맞구만. 그러면 끝이 나요. 뭐 더 이상 말 섞지 마세요. 변할 필요도 없어요. 막 이상한 말 하면 마귀네. 그럼 내가 왜 마귀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마귀 닮았구만. 그쯤 되십시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하고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 섞어봤자 더러워집니다.
내 입만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돌아서세요.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도 예수를 믿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 새끼가 예수 모르는 줄 압니까? 예수 압니다. 안 믿을 뿐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자들은, 이단 속한 자들은 다 교회 다니던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단이 누구 끌고 가요? 예수 믿던 사람들 끌고 가죠. 신천지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권사하고 집사하고 장로하고 열심히 섬기던 청년들이었고, 신천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 마귀 새끼가 끌고 가요. 그 사람도 예수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안다 그럽니다, 자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말 섞지 마시고, 마귀 새끼네, 그러고 돌아서십시오. 뒤에 대고 욕을 막 하면,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막 듣고 있다 빠지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지옥 갑니다. 더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믿으세요. 지옥 반드시 가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럼 돼요. 그러고 오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를 굳이 입 아프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돼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괜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왜 예배 때문에 할까? 우리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 그 신앙의 고백만 완전하여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맞는 것이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이 대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다른 데 다 그러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내가 죄 속에 있어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 내가 죄와 가까워져서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 자꾸 된다고. 그게 마귀 새끼가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라고 알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상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죄인이죠. 저도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장인어른 해가지고 금마 성전을 이제 청광교회에서 새롭게 이제 그 금마 성전에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소를 만들었어요. 가지고 안홍대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예전에 대전중앙교회에서 총회장도 보냈던 최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이름 최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들이 다 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하는데 저희 그 장인어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 신앙의 여정을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로 흉악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 이거예요. 그분은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영혼 구원하겠다고 예배 드리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사역을 하러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자기를 생각하길 여전히 뭐로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 저 같은 사람 보면 대단한 분으로 여겨지거든요. 목회를 다 바치고 원로가 되신다라는 게 그냥 아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해 저도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도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의지하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게 느껴지면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멀어지고 이 나라가 정말로 어둠에 기득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안 구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변해요. 내 가치가 새로워져. 세상이 좋다마는, 그렇죠? 세상이 좋다마는 예수만 하겠느냐,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좋겠다마는 천국만 하겠느냐, 결코 좋지 못하다. 잊지 마십시오.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 세상이 좋은 거 많지. 그래도 천국보다는 안 좋으니까 세상을 등지십시오. 세상이 정말 좋지만 예수님만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좁고 협착한 길에서 환하게 빛을 보여주셔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가 잠깐 비틀하면 주님이 금세 와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니까 좁다고 불편하지 마시고 협착하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절대 안 떨어지게 하고 절대 뭡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시니까 반드시 붙잡아 주시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배의 감격에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복된 건 없는 거죠. 제가 전체 전문은 보지 못했지만 잠깐 큰 글을 봤어요. 그게 전체적인 건지 아니면 몇몇의 분이, 북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뭔 이유 때문에 몰라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잠깐 살펴봤지만 어차피 죽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겠다. 그리고 북한의 수많은 외교관들이나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탈출로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망간 이유가 10살 난 아들이 죽을까 봐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10살 난 아들이 죽게 생겨서 도망갔어요. 가지고 도망가서 탈출했잖아요. 그런 거 어디 있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소원은 예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를 자연스럽게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마음 놓고 찬양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같이 이게 대놓고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 그걸 하나님 우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오늘 사는 우리들은 이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줘요.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아요. 저는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엄마 아빠가 잘해주잖아요. 복 주잖아요.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잘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고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이라고 전 절대 믿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건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역사해 주십니다.
불만과 불평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불만과 불평을 할지라도 내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고 문제 해결은 됩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해주시니까 있는 곳에서 집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문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리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죄는 그거 같아요. 영혼 구원에 힘쓰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에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말씀에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내 가장 큰 죄는 여전히 여겨지는 건 영혼 구원에 힘쓰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먼저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별로 재미없고 말씀도 재미없고 그런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세상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주일날 그 사람이 왔다고 봐. 그럼 어떻게 그분이 졸을까요? 딴 생각할까요? 아마 예배 드려도 내내 울 거야. 너무 감사해서 울 거야. 그리고 자기 북쪽에 있던 자기 같은 믿음의 형제들 생각하면서 너무 울면서 하나님께 감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좋아지면 그분도 젖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겠지.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당연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내가 세상에 젖어들어서 그분이 다시 졸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 북녘에 있는 동포들은 자기 형제들은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올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라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예배 감격이 사라져요. 세상이 좋아져. 예배감격이 사라져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럴 때 시금석으로 삼으세요. 내가 요즘에 내 믿음이 흔들리나 안 들리나 보면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믿음을 회복하길 원한다라면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말씀을 펴고 읽으십시오. 다시 읽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힘쓰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두려움이 그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힘들지만 저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만 위기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위기감이 느껴져요. 위기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위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근데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마귀 새끼가 기도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대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위안해요. 다음에 할 수 있잖아. 더 피곤하니까 좀 쉬어도 돼. 다음에 하면 돼. 마귀 새끼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힘들잖아. 더 아프잖아. 그렇지만 우리 산성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하면 죽어가는 자가 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는 자가 있다.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한다고 안 죽잖아요. 힘들다고 기도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전 두려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다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중에 어떤 분이, 누가 얘기 안 해요. 어떤 분이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가셨어요. 가끔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가시는데 화단에 풀이 다 뽑아져 있어요. 화단 풀을 뽑아줘가지고 그 불을 치우고 가셨더라고요. 한낮에 오셔가지고 날이 좀 이렇게 뜨거울 때 오셔서 기도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도 뽑다가 안 뽑다니까 풀이 있으니까 뽑고 가셨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오던 길에 제가 밖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교회 앞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가시고 오셨습니다. 참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건물, 또 하나님의 우리가 드린 예물로 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피고 주님 앞에서 사랑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안전한 구원 속에 늘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